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진짜가 온다. 붉은 암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진짜가 나타났다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도 2024년도에 진짜가 온다. 붉은 암송아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37장,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살펴봤죠. 그 1단계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게 1단계예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1878년 만에 땅을 찾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모으고 계시죠. 지금 거의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제3성전, 성전 건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가고 있죠. 마지막 시간표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취가 됐고 2단계 제3성전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런데 3성전이 세워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세대가 끝날 무렵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죠. 그게 3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 불과 유황을 비같이 쏟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성전 이후에 제3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물이에요. 이 제3성전을 통해서 이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제3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3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진료 환란을 통해서 이 3차 대전을 통해서 심판이죠.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는지. 죄가 차고 넘쳐요. 아주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죠. 죄 때문에. 더러운 세상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언제까지나 참고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 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스겔 37장, 38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 마지막 타임라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죠.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곡과 마곡이 붙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곡과 전쟁이고 또 하나님과 마곡과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곡의 전쟁이 있고 마곡의 전쟁이 있죠. 이게 곡 따로 마곡 따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나쁜 놈들이 있어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보통 보면 우파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파도 나쁜 놈, 좌파도 나쁜 놈이에요. 좌파는 공산당이죠. 우파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죠. 공산당만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에 나쁜 놈이 더 많아요. 노스차일드 중심으로 한 일루미나티가 이 우파에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파도 심판하시고 좌파도 심판하신다. 그런데 좌파부터 심판할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우파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좌파를 심판할 때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우파를 심판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두 번째에 떴을 때 그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좌파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이 될 거예요.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신세계 질서가 세워져야 되니까 신세계 질서를 세우는 무리는 우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우파의 주류가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파가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짐승의 표 우상의 시대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세력을 다 모으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우파를 다 멸절하는 전쟁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진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의 이 3단계 마지막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요거를 발견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요한계시록도 아주 쉽게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자, 제3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제3성전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3성전을 질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So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s.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uild.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And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for it. 네, 여기까지. 예,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게 벌써 10년 전의 영상이에요. 10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놀랍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전은 그 성전산에 있는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예요. 저 빨간 저 직사각형이 성전산이에요. 이게 성전산인데 저 바이돔 사원 있는 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게 있잖아요. 저 땅을 찾고 저거를 철거하고 저 위에다가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저기다 제3성전 세우는 순간 그냥 3차 대전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를 중심으로 한 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에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지가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요. 우파 쪽에서. 그런데 이슬람이나 좌파들은 별로 원하지 않죠. 저기가 그 이슬람의 성지예요. 3대 성지라고 하죠. 메카, 메디아, 그 다음에 여기거든요. 저거를 갖다가 뺏어서 허무는 순간 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슬람 쪽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협력하겠죠.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협력하겠죠. 그래서 3차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스라엘 건국이고 제3성전이고 그 다음에 3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질 수도 없고 안 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지는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시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저기가. 여기 청전산이 저렇게 있으면은 이쪽 서쪽에 저기 통곡의 벽 있죠. 요게 이거예요. 요거. 통곡의 벽.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황금돔 사원이 있고 이쪽에 아라크사 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위치가 돼 있어요. 요 성전산을 일단은 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산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요. 첫 번째가 이 사건이에요.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인데 이 사람이 1월 3일 날 성전산에 기습 방문을 했어요. 정치가가 성전산에 올라가는 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이스라엘 총리가 전 총리죠. 성전산에 올라갔다가 난리가 났죠. 2차 인티파다라고 해서 민중봉기 팔레스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정치가들 여기 가지도 않아요.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올라가 버린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성전산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다. 유대 교도도 성지 내에서 자유롭게 기도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6월절 날, 올해 6월절이에요. 이게 올해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산에 올라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6월절 날 6월절 양 잡는 제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산에 올라간다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400명이 이 아라크사 이 모스코 거기에 진을 치고 못 오게 막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돌 던지고 하얀병 던지고 거기서 싸운 거지. 못 올라오게.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이 투입돼서 400명 다 체포해 가니까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 9발 쏘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 5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아라크사 모스크를 습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막절 행사를 해버렸어요. 초막절 의식이 뭐냐면 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느라브라고 이게 초막절 날 4가지 식물을 들고 기념하는 그 행사가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 가지와 그 다음에 나무 열매 그 4가지를 들고 초막절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라크사 모스크 습격해갖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엄청난 도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도발을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1차 도발을 했어요. 이거 2차, 3차 도발이죠. 1차 도발에서 참았어. 2차 도발에서 참았어. 3차 도발,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3차 도발 있고 나서 3일 있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그때 새벽에 쳐들어온 거예요. 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전쟁이에요. 전쟁 74일 만에 2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인티파다가 1987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한 2,000명 조금 넘게 죽었어요. 5년간. 2차가 2000년에 일어났는데 한 4, 5년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 3,000명 조금 더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74일 만에 2만 명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1차 인티파다하고 2차 인티파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다 양보하고 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인티파다에는 봐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성전산을 찾기 전에는 끝내지 않겠다. 뭐 이런 각오로 지금 임하는 것 같아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제3성전을 세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가 되면 순식간에 성취가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놀라운 인들을 지금 살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아랍권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있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명분이 세워졌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더 막강해졌어요. 군사력이든지 국가적으로 더 막강해졌지만 팔레스타인 이슬람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지금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칼자를 쥐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성전이 좋은 차, 스포츠카라고 하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는 키예요, 키. 제3성전이 세워져도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키가 없으면 못 가듯이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19장 1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말씀들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 19장 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붉은 암송아지가 왜 필요하지? 궁금하시죠? 3절을 보면 알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아라. 이때는 성막 시대예요. 성전이 회막으로 되어 있는 성전 시대. 광야에서 지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진영 바뀌면은 천막친대 밖에서 잡으란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잡되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란 얘기는 회막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보이는 성전 앞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잡되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다 태워요. 다 태우면 뭐만 남죠? 그 재가 필요한 거야. 그 재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러니까 그 재가 부정을 씻는 속죄의 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씻는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정결하게 돼야 되냐면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 성소를 부정한 사람들이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 의식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6번째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 부정을 씻는 물, 이 속죄의 물을 뿌릴 때 정결하게 된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성전이 좋은 차라면 붉은 암송아지는 키죠. 이게 말씀과 이미지하고 연결돼 갖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이게요, 이 붉은 암송아지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이 의식을 제정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드려지면 이제 제3성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됐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특별하게 붉은 암송아지 이 제사를 이거를 만들어 놓으셔서 맨 마지막 때에 이 붉은 암송아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붉은 암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제사란 말이에요, 이 제사가.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마이모니데스라고 중세시대에 랍비인데 토라 전문가로서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토라 연구가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때부터 제2성전 AD 70년 때 무너졌죠. 그때까지 붉은 암송아지를 9마리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거의 2000년 이상 돼서 지금 제사를 드리게 생겼어요. 아주 특별한 제사라고 보여져요. 아주 특별한. 이거만큼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증거가 없죠.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다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확실한 사인이 없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중요한 붉은 암송아지 이 사건이 곧 일어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그동안 찾지 못했었는데 나타났어요. 2022년 9월 15일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성전 정결 예식의 핵심 요소인 이 붉은 암송아지가, 흠이 없는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2022년도 9월 15일 날. 어디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These are the red heifers that landed at Israel's Ben Gurion Airport. Rabbis believe the ashes of a red heifer are necessary for purifying priests to serve in a future temple. The heifers were discovered and brought to Israel with the help of the Bonei Israel Building Israel organization and its team leader, Byron Stinson. Rabbis from the Temple Mount Institute approached Stinson about the unique cattle. They said, Byron, could you look in Texas and find us a red heifer? I wasn't expecting that, and it was shocking to me to think about it, but I know a lot of ranchers, and I know a little bit about cattle, being from Texas. And I always say yes to these Jewish rabbis because they're my friends, and I love them, and why not? 네, 아주 놀라운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들어왔어요. 2022년 9월 15일 날. 여기 5마리가 저 안에 있어요. 이 랍비들은 붉은 암소를 태운 제가 새로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 성경에서 살펴봤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있어야 성전 기능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를 여태까지 찾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찾아서 데리고 온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붉은 암송아지와 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종말의 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쪽이 이스라엘이 시침이라고 해요. 시침. 저 시간을 알리는 저 시침. 예루살렘이 분침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초침은 성전이라고 해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해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초침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초침이 움직이지 않겠죠. 지금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이 초침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마스가 큰일 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마스, 붉은 암송아지 수입, 성전산 모스크 유대화의 새로운 단계가 왔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팔레스타인들은 민중 봉기를 해야 된다. 제3차 인티파다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다 뺏기게 생겼다. 제3성전 세워지게 생겼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3차 인티파다가 일어난 거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시침을, 이 종말의 시계 시침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움직였어요. 그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시죠?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September, 5 red heifers arrived in Israel amid great anticipation because some Jews and Gentiles believe it's a key element leading to the building of the third Jewish temple. Here's an update on where these biblical animals are today. The 5 red heifers are now in a secure, undisclosed location in Israel. Plans include moving them sometime soon to a visitor's center in Shiloh, where the tabernacle of the Lord once stood for nearly 400 years. These red heifers are now between 1.5 to 2 years old. To replicate the ceremony mentioned in the Bible, they need to be at least 3 years old. And within that time span, they cannot have a blemish or anything that would disqualify them for the ceremony, even one white or black hair.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5마리 붉은 암송아지는 지금 안전함에 이스라엘 내 비공개적인 장소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붉은 암송아지들은 이제 1살 반에서 2살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 언급된 예식을 재현하려면 최소 3살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살쯤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암송아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어떠한 흠이나 예식에 실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마리만 되면 되는데 5마리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엄청 높아진 거죠. 계산을 해보면은 얘네가 2022년도 9월 15일 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때 들어왔을 때 1살 반에서 2살 정도 된 거였죠. 그런데 얘네들이 3살 되려면 1년 반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그때 2022년도 9월 15일부터 1년 반이 흘러가면 2024년도 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2024년도 봄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잡을 확률이 엄청 높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According to those working on the project,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needs to be performed on the Mount of Olives and in a place that would have looked directly into where the temple stood. The land I'm standing on, bought 12 years ago, fits both of those standards. It's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 a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Mamo says the ceremony needs priests who have not been defiled by touching anything dead.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ve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 parents keep them in a situation that they will not get to any cemetery, not going to any problematic place,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예, 모든 게 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죠. 자, 붉은 암송아지 예식은 감난산에서 거행되어야 된대요. 왜? 성전을 일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여기래요. 12년 전에 이미 구입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로부터 1년 반 후에 여기 이곳에서 붉은 암송아지 예식을 치를 것을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2년도 9월 15일부터 1년 반 후면은 6월절이 있는 그때예요. 절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전 연구소에는 실제로 9명의 정결한 제사장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만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2022년 9월 15일부터 지금 1년 반이 거의 다 흘러갔고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2024년도가 너무 중요한 연도가 돼버렸죠. 신세계 설계도에 2023년도가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개의 그 일식이 완성되는 그 엄청난 큰 표적과 또 미국 대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대선과 이게 다 몰려있어 2024년도에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분들이 언제쯤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릴 거라는 얘기도 해요. Byron Stinson of B'nai Israel helped find the red heifers in the U.S. He says these would be the first in 2,000 years.
So we believe that it's very likely that the ceremony would happen somewhere in the area of Passover 2024 out to possibility of Shavuot 2024. Somewhere in that timeline, the cows would be old enough and it would be the proper timeline for that ceremony. And then in 1948, in one day, they were reborn as a nation, and nobody said that could happen. And then you move forward, and Israel continues to be this strong nation, and all of these prophecies start fulfilling. There's so many now have been fulfilled. It's just incredible, the evidence of what God is doing with Jerusalem as the center of that. And the temple is the center of Jerusalem. Stinson says they plan to invite everyone to the red heifer ceremony that may take place in Passover 2024. Everything is in place now with the red heifers. As long as they stay pure, one of them stays pure, then we have everything in place, including the priest. 예, 언제 할 거라고 얘기도 하죠. 이분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동안 없었던 소라고 하는데 있었겠죠. 있었는데 안 찾은 거지. 못 찾은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때가 되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나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2000년 만에 처음 나온 거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2000년 만에 찾은 건 맞죠. 2000년 만에 시도한 거기 때문에 2000년 만에 시도했고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지금 2000년 만에 드리기 지금 일부 직전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2000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와, 이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스탠스는 2024년도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 예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한대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서 보라는 거죠. 6월절이 언제냐면 2024년도 4월 22일이에요. 4개월도 안 남은 거죠, 지금. 2024년도 4월 22일 6월절 날 이 역사적인 붉은 암송아지 예식이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아졌죠, 지금. 이날 할 것 같아요. 이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모든 것이 예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이제 성전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성전산을 찾기 위한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제 우리가 슬기 있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때가 왔다.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상상만 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등만 있으면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등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처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죠.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믿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겠죠. 그게 기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요. 이 말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등과 기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기름을 믿음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볼 때 내 믿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가 되겠죠. 세상의 미련들을 하나하나씩 버릴 수가 있겠죠. 끊어내버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안전하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왔다. 믿으시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